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꿈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나를 통해 한 영혼을 내 영혼아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렇게 지난주에 오셨던 분 중에 또 오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지난주에 못 오신 분 중에 오늘 오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네. 박수를 좀 힘차게 치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 최근 들어서 경영계의 화두로 떠오른 개념 중에 하나가 진정성입니다. 벌써 한 10여 년 됐지만 하버드 경영대학 출판팀에서 진정성의 힘이란 책을 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요즘 소비자들은 제품을 구입할 때 진정성을 토대로 구입을 한다는 거예요. 기업들이 소비자들에게 지속적으로 진정성을 인정받지 못하면 외면당하는 겁니다. 그전에는 이렇게 마케팅을 잘해서 광고를 잘하면 물건이 이렇게 많이 팔리던 시대였다 그러면 지금은 광고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 회사에 뭐가 느껴져야 돼요? 진정성이 느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그런 거 있잖아요. 외국의 광고인데 에비앙이라는 생수 있지 않습니까? 그 광고를 하는데 어떤 아름다운 여자분이 막 얇은 걸 걸치고 나와서 이렇게 쫙 지나가는데 피부가 막 빛깔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밑에 광고가 에비앙 이 물을 마신 자들마다 70 몇 프로가 피부가 좋아져 가지고 주변 사람들한테 젊어졌다는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반응들이 없으시네. 그러니까 그 물이 잘 팔릴까요, 안 팔릴까요? 잘 팔리겠죠, 그죠? 근데 사실은 그 물이 좋은 것도 있겠지만 물을 많이 마시면 피부가 어떻게 돼요? 좋아지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요즘 소비자들이 똑똑하다는 거야. 그래서 그런 거에 그렇게 막 해가지고 막 이거 마셔야지 이러지는 않는 시대. 대신에 그 회사가 얼마나 좋은 일 많이 하고 물건을 진심으로 만든가. 그래서 우리도 무슨 그런 회사 어떤 이런 회사들 보니까 막 불매 운동이 일어났잖아요, 그죠? 왜 그래요? 그 회사의 그 오너나 아니면 그 회사의 어떤 일들이 어떻게 직원들 대하는 모습이나 이런 게 진정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회사가 막 지탄을 받고 불매 운동을 벌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세상 이 마케팅에서도 이 진정성이 중요한데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진정성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진정성이 있어야 돼요. 사람이 뭐가 있어야 돼요? 진정성이 있어야 돼요. 실력은 저마다 다를 수가 있어요. 외모도 저마다 다를 수가 있어요. 그렇죠? 누구는 빠르고 누구는 느리고 누구는 똑똑하고 누구는 좀 덜하고 차이는 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진정성은 누구든지 가질 수가 있어요. 부족한 만큼 연약한 만큼 더 진실되면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광고를 들어서 아시겠지만 어제부터 금요일부터 우리 21일 다니엘 기도회가 시작이 됐는데 이거는 이제 전국적으로 교회들이 영상으로 이렇게 함께 기도를 하고 그러는데 여러분 21일 동안 하는데 여러분이 작정해서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또 멀리 계신 분도 계시고 그래가지고 올해는 또 줌 기도회도 21일 했으니까 여러분이 주말에는 이렇게 여러분이 집에서 하셔도 되고 월화 수목 금만 교회에 나와서 또 금요일 날은 철회 예배 하니까 이렇게 같이 예배를 드리면 좋겠는데 기도하면 좋겠는데 저는 그래서 이게 토요일 날 저도 집에서 해도 되거든요. 그런데 그래도 한 분이 오든지 두 분이 오든지 나는 그래도 교회 가서 이렇게 켜놓고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할렐루야. 네. 일부러 아멘 안 하시는 거지. 그랬는데 왜 그렇게 하냐면 집에서 이렇게 앉아서 또 해보니까요. 어때요? 예배가 잘 드려지던가요, 여러분? 코로나 때? 잘 안 드려지죠, 그죠? 좀 이렇게 하게 되고 자꾸 딴 거 하게 되고 자꾸 핸드폰도 만지게 되고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일은 별로 없지만 또 띵동 누구세요? 택배요? 그럼 택배 또 받아야 되고 그러면 예배를 잘 못 드리더라고. 그래서 저는 주말에는 나 혼자라도 나와서 이렇게 교회에서 다 켜놓고 해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도 꼭 이 기도에 동참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교회 오시면 제일 좋고 만약 교회 못 오시면 집에서라도 꼭 하시고
주말에도 여러분 하나님이 감동 주시는 대로 하는데 저는 하나님 앞에 내 진심을 드리는 거예요. 내 진심을. 내가 뭐 다른 거 저보다 훌륭한 목사님도 많고 또 똑똑한 목사님도 많고 기도하는 목사님도 많고 큰 교회도 많고 그런데 내가 그런 걸 다 따라갈 수는 없어. 그렇죠? 맞나요? 다 따라갈 수는 없잖아요. 그죠? 내가 항상 1등일 수는 없잖아. 그런데 뭐는 최선을 다할 수 있어요. 진성성. 진심은 최선을 다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도 여러분보다 세상에 잘나거나 똑똑한 사람들이 많아서 스트레스 많이 받으실 거예요. 그죠? 어떤 일들은 또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마음이 상할 때도 있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걸 다 1등하고 매일 1번이 될 수는 없어도 매일 우승하고 매일 합격할 수는 없어도 하나님 앞의 진심만큼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우리 성도들 인사시킬 때 이렇게 하는데 한번 해봅시다. 성도가 진심이면 옆 사람 좀 보고요. 성도가 진심이면 하나님은 최고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뭘로 대접하세요? 최고로 대접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연약하다 할지라도 힘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진심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최고로 대접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감사하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회를 열심히 함께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어느 생선 장사 그 아주머니가 있었는데 여기 안 넘어가네요. 생선 장사 아주머니가 있었는데 이분이 그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좀 연세가 많으세요. 할머니라고 해도 괜찮은데 이 할머니가 이렇게 소원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생선을 팔고 어떨 때는 2구 다니면서 팔고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10년을 넘게 생선 장사를 했는데 어떻게 돼요? 떼돈 벌었을까요? 어렵겠죠, 그죠? 예. 그냥 마음이 낙심이 되는 거예요. 내가 10년을 넘게 이렇게 생선 장사를 했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길까? 그래서 좀 마음이 낙심이 되고, 아니 난 안 되나 보다 이런 마음을 좀 가졌어요. 근데 어느 날 이렇게 생선을 팔러 가는데 어떤 할머니가 무슨 이렇게 단지 같은 걸 하나 가지고 오더니 내가 가진 게 이게 전부인데 그 생선 남은 것 좀 다 나 좀 주면 안 되겠냐고. 그래가지고 이걸 뭐라 그러나요? 이거 생선 이렇게 짝으로 이렇게 하잖아요. 거기 좀 남아 있는 거를 그냥 더 들고 다니면 힘들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냥 세보지도 않고 그 동정꾸러미를 받고 이렇게 드렸어요. 그리고 좀 낙심한 마음으로 이렇게 헌금을 딱 드렸는데 이렇게 헌금을 계수하다 보니까 우리가 안 쓰는 막 동전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그 얘기를 듣고서 이렇게 보니까 뭔지 잘 모르겠지만 좀 특별해 보여. 그래가지고 우리 고가 막 가구 막 이런 거 있는데 어디예요? 우리 서울에. 그렇죠. 인사동에 딱 가져갔어요. 인사동 안 가셨나 봐요? 네. 거기 가면 인사를 열심히 해야 돼요. 인사동에 가서 이렇게 딱 하는데 보니까 이게 아주 옛날 화폐예요. 그래서 값어치가 어떻게 해요? 엄청난 값어치가 있는 그런 것들이에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가지고 오니까 이게 금액이 상당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할머니 집사님이 얘기를 듣고 그래서 일정 부분은 헌금을 하고 일정 부분은 본인이 이제 가지셨어요. 근데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이거 가지고 내가 뭘 할까요?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땅을 사라고 그러시더래. 뭘 사요? 옆 사람한테 땅 좀 사세요. 여러분도 땅 사는 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 땅 좀 사라고 그래가지고 그 돈 가지고 기도하다가 땅을 샀어요. 근데 얼마 있다가 검은 세단을 탄 몇 사람들이 양복 입고 탁 내리더니 이 땅을 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막 튕기고 막 이렇게 하다가요 그 땅을 팔았어요. 그 땅을 팔았는데 어마어마한 돈을 받았어요. 그게 어딘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 정주영 회장이 울산 미포 조선소 있죠? 그 정문이 됐어요. 옆 사람하고 놀렐루야. 그러니까 이 나중에 제가 정확히는 모르지만 들은 이야기로는 그 정 회장이 직접 와가지고 땅을 팔라고 했을 정도로 이게 중요한 자리라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분이요 성전을 세웠을까요, 못 세웠을까요? 성전을 세웠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진심은 통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는 안 통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솔직히 배신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진정성이 있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우리를 향해서 너는 복의 근원이다, 너는 복덩어리야, 너를 통해서 네 가족과 네 열방이 복을 받을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물질을 맡겨보기도 하고 은사를 맡겨보기도 하고 직분을 맡겨보기도 합니다. 일거리를 맡겨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진정성의 테스트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작은 것에 충성된 자가 뭐에도 충성되다고 그래요? 큰 것에도 충성되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이 작은 것에 진심이 아닌 사람은 큰 것에 진심일 수가 없어요. 큰 것만 바라보고 매일 일확천금만 바라보는 사람은 작은 것에 성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성의가 없습니다. 매일 큰 것만 생각하니까 저 밑에부터 차근차근 올라갈 생각을 안 하고 저 위만 쳐다보고 있고 매일 큰 것만 쳐다보니까 이 작은 것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진정성이 없고 진심이 없으니까 큰 걸 부어줘도 정말로 이걸 겸손하게 잘 감당을 할까요? 그렇지 않겠죠.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데 사용을 하겠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에 축복이 흘러가길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을 믿음의 거부로 만드시기 위해서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시는데,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을 했어요. 그리고 그 약속을 신뢰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거부들은 두 번째로 하나같이 어떤 마음이었냐면, 여러분 한번 따라합니다. 청지기의 마음을 가졌습니다. 뭐의 마음을 가졌다고요? 청지기. 여러분, 청지기는 뭘까요? 주인이 무언가를 맡기면 그것을 감당해내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여러분, 내 생명이 아니고 내 건강이 아니고 내 물질이 아니고 내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청지기로 여겨서 충성되게 여겨서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우리는 3번 이상 나오면 아멘이 빨리 나와야 돼요. 그죠? 건강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재능을 주시고, 저기 아멘한 우리 김승희 전도사님만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손 들고 아멘한 사람만. 할렐루야. 네. 한 번 더 해볼까요? 건강을 주시고 재능을 주시고 재물도 주시고 믿음도 주시고, 이게 어떻게 다 우리에게 맡기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청지기의 삶을 감당하게 하는데, 여러분 여기 성경의 창세기 1장 28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여러분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이 권한을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 모든 것을 맡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청지기는 어떤 청지기였을까? 결론만 얘기하면요, 불의한 청지기예요. 왜냐하면 어느 날 주인이 맡겼는데 주인의 허락도 없이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막 한 겁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그 얘기를 듣고 어떻게 해요? 괘씸하구나. 이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너는 너한테 못 맡기겠다. 우리로 말하면 뭐예요? 전문 용어로 하면 조금 이따 어떻게 될까요? 전문 용어 나오네요. 잘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이 불의한 청지기가 어떻게 해요? 그럼 어떡하지? 주인이 날 자르면 난 이 먹고 살 길이 막막하잖아. 그러니까 내가 잘리기 전에 이 주인의 것을 가지고 선심을 쓰는 거예요. 자기하고 이렇게 하던 사람한테 뭐 5만 원만 주면 될 거 7만 원 주고 7만 원 받아야 되는데 너 3만 원만 내. 자기 마음대로 막 선심을 다 써놨어. 그러니까 나중에 자기가 이렇게 여기서 관두게 되더라도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이 자기를 좋게 생각해가지고 다른 일거리를 주거나 뭐 다른 것들을 줄 거라는 거예요. 그죠? 근데 여러분, 주님이 이거를 오늘 성경에 보니까 무조건 책망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들보다 세상의 아들들이 어떻게 더 지혜롭다는 거예요. 자신의 미래를 준비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이 거짓말한 것이 잘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나도 미래를 준비해야 됩니다. 여러분, 노후를 준비하는 젊은 분은 지혜로운 거죠. 그런데 더 지혜로운 사람은요, 노후만 준비하는 로 끝난 게 아니에요. 노후 준비한다고 연금은 듣고 적금은 들고 뭐를 많이 만드는데
영혼을 준비하진 않아요. 천국 갈 준비는 안 하고 이 땅의 모든 것이 다 있는 것처럼 여기서 끝나면 끝나는 것으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수를 믿는 분들 중에도 이렇게 오늘 밤에 혹시라도 무슨 일이 생겨서 만약에 이 세상을 떠나게 된다면 천국 가실 확신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요? 대부분은 아니요 라고 말하시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내 모습을 보니까 난 천국 갈 만한 사람은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노후 준비는 열심히 하고 이 미래에 대해서는 막 궁금해해서 뭘 준비하고 배우면서 영원한 하늘나라에 대한 준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정말로 지혜로운 청지기는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 따라하겠습니다. 자신이 주인 노릇을 합니다. 불의한 청지기는 자신이 어떻게 돼요? 주인 노릇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착각하면서 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주인 노릇을 하고 내 것인 것처럼 이 불의한 청지기처럼 막 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악과 따먹은 이래로 인간이 하나님처럼 자신이 주인이 되어 살아가려고 그러는데 이건 자기의 정체성을 모르는 것이죠. 여러분 선악과를 주신 목적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에덴 동산의 모든 것 다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딱 하나 뭐만 건들지 말라고요? 선악과만 손대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왜 손대지 말라고 그랬다고요? 이 모든 것의 주인이 너의 인생의 주인이 이 동산의 주인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이 선악과를 볼 때마다 이 사실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살다 보니까 내 생명의 주인이 누군지 내가 아파보고 정말 중환자실에 입원해보고 어제 우리 다니엘 기도 간증한 그 병원 정형외과 원장님은 한번 이렇게 출혈이 일어나가지고 또 병원에 또 오진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완전히 그냥 이 속에서 출혈이 일어나가지고 죽을 뻔한 고비를 넘기고 나니까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라는 걸 확실히 깨달아요. 하나님이시라는 거.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지금 막 의사가 돼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낙도에 가서 섬에는 병원이 없잖아요. 작은 섬들은. 그래서 그분들 치료하고 복음 전하고 이런 일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든지 막 돈 벌어가지고 자기 편하게 호의호식하며 살 수도 있는데 내 인생의 주인이 내 생명의 주인이 누구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죄송하지만 한 번만 더 인사합니다. 성도님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성도님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이 불의한 청지기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입니까? 만몬입니까? 만몬은 물질의 신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여기고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이 세상의 만몬신을 주인으로 여기고 살아갑니까? 아니면 어떤 사람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갑니다. 그런 분들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 여기 함께하는 교회 방인성 목사님이라는 분인데 이분은 3대째 목사님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굉장히 복받은 집안이에요. 그죠? 그래서 영국에 유학도 가고 이분의 소원은요 큰 교회 목사님이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자신의 생각과는 다르게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시고 동생이 군내에서 지뢰를 밟아서 큰 사고를 당해서 불구자가 되고 또 4살 아들이 교통사고를 당하고 아내가 유방암 4기에 걸렸습니다. 이런 환난을 계속 겪으면서 보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자꾸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구나. 처음에는 내가 이렇게 유학해가지고 공부해서 큰 교회 목사 돼가지고 이렇게 좀 멋있게 살려고. 그런데 이런 연단을 받으면서 보니까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낮아지면서 이번이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뉴스앤조이라고 일반 기사도 나오지만 특히 기독교계에 잘못된 그런 세습이나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아주 신랄하게 비판하는 그런데 이분이 또 책임자로 계시기도 하고 또 이분이 성토교회라고 그 교회에서는 주변에 어려운 분들을 찾아서 전기세, 수도세 내주는 그런 사역도 하시고 할렐루야. 그리고 또 이 교회는요 담임 목사님이 당회장이 아니래. 또 우리도 이 얘기하면 또 이렇게 하자고 그럴지 모르는데 장로님이 8분 계신데 1년에 한 번씩 당회장을 돌아가면서 한대요. 그거 좀 특별하죠, 그죠?
장로님들이 한 번씩 당회장 돌아가는 거 해마다. 그래서 어떤 교회가 어떤 한 사람이 군림하는 그런 우상처럼 독재자처럼 그런 데가 되지 않게 하려고 이분이 평생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참 귀하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인생이 어떻게 하다 됐을까요? 이 연단을 통해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구나. 내가 원하는 건 큰 교회 목사 되는 거였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게 아닌 거예요. 그죠? 이 땅의 교회들을 바로 세우는 거. 그래서 이분이 이 일에 헌신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내 인생의 주인입니까? 불의한 청지기는 자신이 주인 노릇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 다스리라고 오늘 창세기 1장 28절에 아까 말씀하셨죠. 그죠? 내게 모든 것을 맡겨주셨어요.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시편 24편 1절에도 보면은 읽어봅시다. 시작.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의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할렐루야.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이 그 모든 권리를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어떻게 창세기 1장 28절에 모든 생물, 모든 바다의 물고기 이 모든 것들을 다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권리를 빼앗으려고 하는 자가 있는데 그게 누구겠습니까? 원수 마귀가, 사단이 이 권리를 뺏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행복을 뺏으려고 그러고 여러분의 가정의 행복을 뺏으려고 하는 겁니다. 왜요? 이 권리가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릴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선악과를 먹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심판받아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만들고 이 땅의 수고와 땀 흘리는 고통들이 따르게 한 다음에 이 권한을 뺏겼어요. 그런데 여러분 2000년 전에 베들레헴 유대 땅에 한 분이 오셨는데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제 우리가 한 달 좀 두 달 정도 되면은 성탄절이죠, 그죠? 이 성탄절에 그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33년이라는 짧은 인생을 사시고 그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위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깨끗이 씻김 받고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자격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이렇게 인사합니다. 하나님의 성도님을 너무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 마귀의 권리를 인간에게 이 사단이 빼앗아갔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어떻게 돼요? 다시 권리를 찾아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 권리를 주셨는데 마태복음 28장 하나 넘겨주실래요? 마태복음 28장 우리 19절에서 20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권세를 다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가서 제자 삼고 열방을 제자 삼고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릴 권세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난주에 또 여러분이 두 달 동안 새생명 축제를 준비하면서 사랑하는 가족에게, 사랑하는 친구에게, 사랑하는 이웃에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리고 그 영혼을 주님 앞에 초대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주님이 이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말 잘해서 오는 게 아니고 나랑 친해서 오는 게 아니고 나랑 내가 사줘서 오는 게 아니에요. 이런 것들도 도구이긴 하지만 어떻게 돼요? 주님이 그 영혼을 부르시지 않으면 이 자리에 올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이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권세를 받은 우리는 어떻게 돼요? 이 권세를 잘 관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선한 청지기는 여러분 어떻게 돼요? 우리는 10절에 보니까 따라합니다. 두 번째로 선한 청지기가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청지기가 되는데 내 물질도 내 생명도 누구의 소유입니까? 하나님의 소유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언제든지 필요하면 이거를 어떻게 돼요? 쓰실 수 있도록 내가 여러분 이 땅에서 마지막을 맞이하기 전까지는 이 땅에서 여러분이 주님의 청지기로 사시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 우리 13절에 보니까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여 내 은금이 증식되면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이때 우리가 누구를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을 기억하게 돼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따라합니다.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일할 수 있는 직장도 주시고 일할 수 있는 재능도 주시고, 할렐루야. 건강하지 않으면 일할 자리가 없으면, 우리 그전에 우리 오늘 오려고 그랬는데 또 어제 뭘 잘못 드셨는지 이 식중독처럼 몸에 뭐가 막 나가지고 밤새 잠을 못 자서 오늘 못 오신 우리 성도님 계신데, 이분이 조선족이니까 그 일용직하러 새벽에 나가는 거야. 우리 새벽미에 오는 시간보다 더 일찍 나가더라고. 4시면 일어나 준비해서 5시면 벌써 6시에 막 하니까 미리 가 있는 거야. 그런데 지금은 모르겠는데 그전에 보니까 코로나 때 그 일자리가 많이 없으니까 한국 사람들 먼저 다 보내고, 자리가 남으면 조선족이니까 이분을 보내고, 자리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돌아와야 돼요. 네. 그래가지고 일주일이면 한 공치고 오는 날이 더 많더라고. 그래서 일도 제대로 못하고, 그래서 막 와가지고 또 막 속상해가지고 그래요. 여러분, 일할 수 있는 것도 내가 이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모든 것들을 여러분 깨닫게 될 때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게 되는데, 여러분 그래서 신명기 8장 우리 17절 18절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번 돈이라고 내 것이 아니고, 내 몸에 있다고 내 시간이라고 내 것이 아니고,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는 걸 기억하고 감사하며 살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한편에 있는 사람은 저기 좀 노란색은 알렉산더 대왕이고요. 그 앞에 있는 사람은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인 필립 2세입니다. 근데 필립 2세의 일화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는 매일 한 명의 종에게 한 가지 일을 시켰다고 그래요. 그 시킨 일이 뭐냐면 매일 일어날 때마다 당신은 왕이여, 당신은 죽어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이렇게 외치도록 했다는 거예요. 매일 눈 뜨고 나오면 왕이여, 당신은 죽어야 되는 존재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이렇게 외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런 말을 외치게 했을까요? 이 인생이 영원하지 않다는 거. 언젠가는 이 인생이 마지막을 맞이하게 될 텐데, 그 마지막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오늘 하루를 어떻게 해요? 정말 의미 있게, 보람 있게, 행복하게 살라는 거죠. 한번 따라 합시다, 여러분. 오늘 하루를 정말 의미 있게 삽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재물이 우리를 떠나든지, 우리가 재물을 떠나든지, 아니면 건강이 떠나든지, 시간이 떠나든지, 재능이 떠나든지, 우리는 어떻게 돼요? 예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선한 청지기가 되어서 이 그날을 예비해야 돼요. 영혼을 예비하고 천국을 예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럼 선한 청지기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따라합니다. 하나님께 묻고 행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인데 오늘 모든 만물의 주님이 주인 되셔요. 그래서 시편 24편 1절에 시작.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의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누가복음 16장이요.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호기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호기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불의한 재물과 남의 것, 참된 것과 너희의 것이 서로 이렇게 대치가 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여러분? 너희가 만일 너희의 것이 아닌 남의 것, 하나님께 속한 것, 이 물질적인 재산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충성되지 아니하면 하늘의 풍성하고 참된 것을 너희에게 맡길 수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다시 말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진정성을 가지고 참되게 이것들을 아름답게 사용하지 않으면 주님은 우리에게 더 귀한 것, 더 큰 것, 더 아름다운 것들을 맡기시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저를 한번 보세요. 제가 여기서 이렇게 설교를 하고 여러분 목회를 하는데,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한 분 한 분 정말 위해서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정성을 다해서 여러분을 섬기고 말씀을 전하면 하나님이 더 많은 영혼을 맡기실까요? 안 맡기실까요? 맡기시겠죠. 그죠? 근데 제가 그냥 이거를 그냥 직업으로 생각해 가지고 아유 나 월급만 받으면 되지. 예를 들면 그냥 대충 뭐 앞에서는 이렇게 하는 척 하는데 진정성이 없어요. 진심이 없어요. 그리고 앞에서는 기도한다 그러고 뒤에 가서 기도를 안 해요. 하나님이 더 영혼들 맡기실까요? 안 맡기실까요? 안 맡기시겠죠. 할렐루야. 변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진심으로 이 청지기 역할을 감당했느냐가 결국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앞에 복 받느냐 복 받지 않느냐. 여러분 재밌는 그림 하나 보여드릴까요? 이 뭐 같아요 여러분? 네, 고스톱을 하고 있어요. 근데 누구하고요? 저 이렇게 암에 걸리신 분인데 이렇게 코로나 때 이렇게 접촉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저 간호사가 들어가서 이렇게 무료한 시간을 치료도 해주지만 무료한 시간을 보내느라고 이렇게 고스톱을 같이 쳐주고 있는 거예요. 참 안타깝기도 하고 짠한 그런 장면이죠. 근데 여러분 실제로 저는 본 적은 없지만 그 암 환자 병동에서 이렇게 암 환자들끼리 모여서 고스톱을 치는 경우들이 꽤 있다고 그래요. 근데 이게 생명이 지금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상황이 어찌 될지 모르는 상황에 참 대단하신 분들인 것 같아요. 근데 어떤 분이 암이 걸리셨는데 목사님에게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목사님, 성도로서 저에게 가장 가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가장 가치 있는 일. 여러분은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분은 이제 암 선고를 받으신 분인데 어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나에게 가장 가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성도로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은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걸 한 차원 넘어서서 하나님 앞에 청지기로서 선한 청지기로서 우리에게 가장 가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요한복음 12장 49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렇게 사진을 준비를 못했는데 저도 이렇게 이번 주에 복음을 전했지만 우리 성도님 중에 또 우리 청년이 학교에 가서 이렇게 학생들한테 여러분 카톡에서 보셨죠, 그죠? 친구들한테 막 3분 브릿지 가지고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우리 또 성도님 중에 한 분은 고모님이 지금 위독하셔가지고 병원에 이렇게 계시는데 찾아가서 의식이 좀 지금 없는 상태지만 가서 마지막까지 여러분 생명이요 완전히 이렇게 거두기까지 귀가 열려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듣기는 듣는다고 그래요. 반응을 못해도. 그래서 그 마지막에 이 복음을 전하겠다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카톡방에 올라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응원을 하고 힘을 실어드렸어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의 사람들은 가치 있는 일이 저마다 다 다를 거예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성도로서 이 땅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영혼을 구원하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으로 여기 누가복음 16장 12절부터 13절 우리 말씀에 지나갔네요. 예, 한 번 더 읽어볼까요?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않으면 누가 너희의 것에 너희에게 주겠느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꼭 물질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의 시간, 여러분의 재능, 여러분의 건강, 여러분은 어떤 것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십니까? 우리는 주님 앞에 선한 청지기로서 정말 그 마음의 진정성을 가지고 여러분 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에 여러분의 인생이 쓰임받고 여러분의 시간이 쓰임받고 여러분의 재능이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얘기하려고 마치겠는데요. 네. 또 안 넘어가네요. 네. 마지막에 여러분 고은하 권사님 아십니까? 옛날에
연세 드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죠? 옛날에 유명한 탤런트였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이분이 그 예수님을 참 잘 믿는 분이에요. 1979년 오래전이죠. 12월 31일 날 송구영신 예배 때 그때 결단을 했어요. 이분이 한참 막 그냥 TBC에서 뭐 이렇게 막 그냥 탤런트로 활동을 참 하고 아주 유명하고 아주 그냥 잘 나갈 때였어요. 그런데 이분이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제는 제가 이 인기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 사용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 쓰임 받게 해주십시오. 할렐루야. 그래서요, 사람들마다 생각은 좀 다를 수 있어요. 이분 이야기니까 들으세요. 사람들마다 생각은 다를 수 있지만 이분은 내가 이 인기가 이렇게 좋을 때 내가 이걸 가지고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좀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때는 기독교 방송이 지금처럼 이렇게 많이 있지 않고 크지도 않을 때였어요. 그런데 이 새롭게 하소서라는 프로그램에 이렇게 출연을 하면서 일반 드라마나 이런 데 출연을 다 멈췄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30년 동안이나 몇 년 동안이요? 30년 동안 이 한 프로를 진행을 해서 많은 분들에게 간증을 하고 또 많은 분들이 또 어떻게 은혜 받고 예수 믿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보니까 그 제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그 주영훈 씨인가요? 주영훈 씨가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지금도 뭐 유튜브에 보니까 많이 나오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30년 동안 진행을 하셨어요. 세상의 인기가 제일 높을 때. 할렐루야. 그렇다고 여러분 당장 뭐 거기서 내려오라는 게 아닙니다. 오해하지는 마세요. 중요한 것은 어떻게 돼요? 이분은 선한 청지기로 살기로 마음에 진심을 다해서 결단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어느 자리에 계시든지 간에 주님 앞에서 그런 멋진 모습으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진심을 다해서 주님 앞에 쓰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기도에 응답하시고 필요한 것도 채우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